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은 고린도 교회를 정말 애타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 참 유별납니다. 그래서 잘못 읽으면 이게 사랑한다는 말인지 싫어한다는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정확한 뉘앙스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잘 살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해보고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이니까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회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대요. 왜 그랬을까? 아마 한번 근심 중에 나아갔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온통 분쟁으로 어지럽혀지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말을 듣고 급하게 찾아갔다가 도리어 더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험이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즉, 내가 급히 찾아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 생각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게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해결하려고 갔는데 더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랑하지만 기다려주는 거, 사랑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참아주는 게 또 정말 도와주는 거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쓸 때 좀 달라지는데 전서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급하고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후서에서는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하고 정말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바로 그 전절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1장 마지막 2절 23절과 24절을 좀 보시면 그런 말이 왜 지금 나오는지 뉘앙스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4절 한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한다는 말은 확실하단 말이죠. 이거 정말인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거, 그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단 말이죠. 분명히 말이 나왔을 거예요. 고린도에서 왜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달려오지 않냐, 왜 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내가 바로 왔으면 너희를 아마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찾아서 책망하고 치리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면 아마 지난번에 그랬던 것처럼 지난번의 실수처럼 또 한 번 일이 더 꼬이고 상처받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직접 가지 않고 이제 뭘 한다고요? 편지를 쓰겠다고요.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보냄으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층 더 깊어진 사랑입니다. 그저 급히 달려가서 떼어놓고 책망하고 치리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신앙의 원리와 원칙과 기본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편지를 주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택했던 사랑의 방법이었던 거죠. 왜 그렇게 했나? 24절입니다. 1장 마지막 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직접 달려가지 않고 편지를 쓰는 이유가 어디냐면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달려가면 주관하는 거죠. 믿음을 주관하는 거죠. 좌지우지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내가 다 직접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주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접 전도해서 사람 모아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직분자도 세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기가 쉽죠. 흔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세례 주고 내가 집사 세우고 내가 장로 세웠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자들이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저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근본이 바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난 충분하다. 난 너희 기쁨을 돕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분들은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 나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못된 리더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정말 이용당하고 사기치는데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막 주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고린도후서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로 한번 가봅니다.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에 흘러들어온 유대교 크리스찬들, 거짓 사도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누가 함부로 자기를 종으로 삼아도 용납하고요. 잡아먹어도 먹나 보다. 빼앗으면 빼앗나 보다.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쳐도 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겪는 굉장히 큰 아픔이죠. 제대로 된 목회자, 제대로 된 리더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신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면 반발해야 되잖아요.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하면 이거 아니라고 대항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리더고 누가 가짜 거짓 사도인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는 경우,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함부로 하면, 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없으면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칩니까?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건 그런데 그들을 용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조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하며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고 함부로 말하고 반말하고 막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내 영혼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죠. 그러면서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인정해 주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역자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진정한 목회자가 적다는 게 정말 큰 아픔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진정한 목회자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역자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교회를 떠나고, 수준이 이하의 교역자들,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막말하고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고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는 사람들은 다 용납해줘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게 문제죠. 자, 오늘 말씀 1절은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제는 내가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 그 싸움에 끼어들어서 잘못 그 문제를 치리하고 책망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이 일을 내가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거짓 증인들과 거짓 사도들과 지금 한패가 돼가지고 이들이 바울과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근심 중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2절이 나오는데 2절이 좀 어려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다시 한번요.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네, 훨씬 더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죠. 내가 기쁘게 해줄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당신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고린도 교회가 누구라고요? 내가 기쁨을 얻을 사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바로 당신들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 마음을 아프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만약 또 다른 근심거리를 만드는 거라면, 또 다른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라면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써서 근심거리였던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덧붙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자, 이것을 쓴 이유, 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한다. 고린도 교회가 참 사도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잖아요. 많이 마음을 정말 뒤흔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나를 마땅히 기쁘게 할 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죠. 마치 부모님이 불효자에게 말썽이란 말썽만 다 부리는 아들에게 너는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한테 근심을 줄까봐 나는 이렇게 함부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고 나의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4절에 나오는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자, 이 편지요. 이 편지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기를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듣고 썼던 편지, 이 편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편지가 현재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참 아쉬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썼다고요?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썼다. 근심 중에 쓴 거죠. 그런데 나는 근심하지만 이걸 써서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근심하지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나는 마음이 괴롭지만 너희는 내 사랑만을 알아달라고 내가 이 눈물로 변하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당장 달려가서 책망하고 치리하고 잘잘못 따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지 않고 오히려 눈물의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읽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끔 만드는 바로 이 깊은 사랑이 사도 바울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10번, 100번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치리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거부하고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장이 터지셨겠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내려오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혼내고 줄 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다고요. 즉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돌리고 또 그것을 순화하고 또 그것을 비유로 하고 은유로 해서 그것을 정말 부드럽게 풀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즉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분노하고 정말 그 끓어오르는 그 마음의 화를 절제하시고 대신에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마치 편지를 쓰듯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무리 말씀으로 하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자, 봐라. 이래도 안 들을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요. 죽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너희 죄값을 치르게 했는데 이래도 너희들 말 듣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화와 분노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돌려서 우리에게 마치 보이는 시청각 자료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의 죄가 이렇게 악한데, 너희가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부활했다. 봐라, 너희도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이 십자가의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봐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다. 봐라, 모든 것을 상속하는 이 예수님을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하여 만유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모델로 세우셨다는 거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부활시킬 것이고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장 혼내고 싶고 당장 하나님의 열불나는 마음을 다 쏟아 부어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렇게 해서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실까요?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죠. 그럴 때마다 청둥 번개를 쳐서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눈물로 쓰신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눈물로 쓰신 그 편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그 말씀을 뛰어넘는 더 강렬한 눈물의 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우리들,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큰 사랑, 가슴 아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한 걸음은 달려가지 않고, 달려가서 한 번에 해결하지 않고 도리어 눈물의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도 단번에 내려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눈물로 쓴 편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우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